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편하다. 불교에서 혼자 있는 것은 종종 내면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자기 성찰과 명상의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주변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부처님의 말은 혼자 있는 것이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주변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덧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필연적이다.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은 질병, 상실, 죽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걸리면서 애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은 또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자비롭고 연민이 많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고통을 느낀 후에는 그것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왜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고통을 탐구한 후에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길은 중도이다. 행복을 찾는 올바른 길은 극단을 피하는 중도입니다. 이것은 쾌락과 고통, 탐욕과 증오, 집착과 버림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중간입니다. 쾌락주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행주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쾌락과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에 머물고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는 길입니다. 중도는 성장과 변화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자비롭고 연민이 많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도는 여정이 아니라 도착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길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원천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행복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변할 수 있다.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자기 탐구, 긍정적인 자기 대화, 타인에 대한 친절, 사랑, 연민, 자기 수용, 자기 연민, 감사, 자기 개발, 자기 훈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면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민의 대상이다. 모든 존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연민으로 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과 고통에 취약하며 연민과 자비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풀고 그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연민의 대상이다. 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연민과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통에 취약하며 서로의 연민과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함으로써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가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공통점이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마음은 생각, 감정, 경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연민과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고통에 취약하며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풀고 서로가 행복하고 번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함으로써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가 행복하고 번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인식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 감정, 경험을 채우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행복, 평화, 사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가능하다. 깨달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누구나 달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깨달음은 고통과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 평화, 지혜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의 산물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완전한 행복, 평화, 지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어려운 여정이지만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여정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통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다른 많은 방법을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삶, 자비로운 행동, 지혜 개발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믿고 노력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